하나님께 연락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화답하심으로 또한 오늘의 합당한 만나와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관하셔서 또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2022년 첫날입니다. 첫날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일찍 드려져서 교육자 회의 때 정말 그러면 1월 1일 날도 저희가 새벽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새벽기도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설교를 맡겨주셨습니다. 대흥교회 불문율은 말하면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첫 새벽이라서 망설임 없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였습니다. 130세에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 아들 곁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마치고 이제 영면한 안식에 들어가므로 그는 들어가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예언과 같은 유언의 축복을 남깁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그냥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 또 아들이 평소에 바라던 말을 해주는 그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각 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이자 그 평가를 기초로 한 앞날의 예언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지만 유언이고 또한 예언과 같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있지 않습니다. 장자이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르우벤은 서모를 범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디나의 강간 사건을 피로 복수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막내이지만 베냐민 위에 막둥이이지만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들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충실한 삶에 대한 태도, 사명에 대한 태도, 맡겨진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아들들을 책임졌을 때 아버지는 큰 복으로 그에게 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창조주가 있습니다. 2022년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복을 보기 전에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삶입니다.
축복의 근거는 삶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삶에 대해 축복을 남깁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 첫 번째는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은 동생에 비해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형들은 힘으로 동생을 가두었습니다. 죽이지 못해 팔았습니다. 죽이려 들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총리가 되어서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먼저 알아보고 요셉은 몰래가 울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눈물 나는 일은 눈물 납니다. 후에 형들과 회유하고 자신이 요셉이라 밝히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 인생의 회한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울고 있는 중년의 남성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눈물 뒤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형들의 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버립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허물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가까이 지내며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살도록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들의 죄를 덮고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요셉의 용서가 관계를 회복합니다. 용서로 그들의 가문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자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이미 사회적 지위와 또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유명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자녀도 두었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굳이 자신들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시 불러 가족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시 가족의 반열에 앉혀두고 총리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왕의 신뢰를 받지만 그러나 자신이 회복해야 할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의 가문은 그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용서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용서했고 자신이 받은 복과 자신이 깨달은 사명을 그 아버지의 가문에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완전한 관계 회복, 흘러감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은 용납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살려달라고 빌자, 비굴하게 굴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우님의 종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요셉을 죽이려고 들던 형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동생에게 찾아왔던 형들, 이제 다시 한번 살기 위해 동생에게 종이라고 칭하며 비굴하게 굴던 형들의 중심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변함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인생이 먼저고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죽이려고도 들었으나 비굴하게도 듭니다. 용납이 뭘까요? 지속적으로 덮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죄와 허물을 덮으며 용납해야 관계라는 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번에 바뀌기도 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납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부족, 계속되는 그 약점들을 섬김으로 이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은 형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을 그 자신의 아들들로 그의 양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들의 약점과 궁핍을 용납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또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돌보리이다. 목자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고 그가 할 뒷일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용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와 실패를 할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절감, 낙심으로 자책하며 더 아파할 베드로를 용납하시며 그의 삶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를 이탈했지만 예수님은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스승으로 목자로 그들 앞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보호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형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인 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용납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주면 한 번 받아야 됩니다. 한 번 해줬으면 두 번은 못 해줍니다. 7번 해줬으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양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라고 여겨지면 내 품에 와 안겨지게 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와 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영혼 사역했던 요셉의 삶이 있었기에 요셉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2022년 여러분의 영혼 사역 변함없이 목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품어내므로 조금만 더 걸어가서 요셉의 축복도 함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복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복,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50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히브리어로 파라라라고 합니다. 열매 맺다는 의미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로 무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자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명을 맺는 복입니다. 그 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은 죽이려던 자를 살렸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복이 요셉의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역전되었습니다. 70명이던 아버지의 가문은 400년이 지나 200만 250만이 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뜻은 2배의 땅,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누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 요셉의 가문이, 더 나아가 아버지의 가문이 이런 번성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문,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 형제들의 난으로, 복수국으로 가문이 망할 뻔, 물론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형제들의 정말 이 악한 행동으로 복수국으로 가문이 망할 수도 있었으나 가문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가문의 최대 희생자였던 요셉이 예수님처럼 그 희생을 사랑으로 품어버렸을 때, 사랑으로 용납해버렸을 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을 때 이 가문에, 요셉의 가문에 생명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해 본 자는 압니다. 생명의 복이 떠나갈 때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경험해 본 자는 압니다. 25절에도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을 여전히 이어서 말해줍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육의 복, 생육하고 열매 맺는 생명의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거듭거듭 축복해 줍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 자녀들을,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 가축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복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열심히 영혼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생명의 파라의 축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다.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 위해 가로막힌 담이 참 많습니다. 활 쏘는 자는 적게 심으로 우리가 죽으라고, 우리가 그 담을 넘지 못하도록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손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는 이겼고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축복 22절 하반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로막는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죄로 물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삶, 낙심으로, 낭망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의 삶, 사실 처음에는 형통한 듯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승진해서 보디발의 총애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는 모든 공간에서 작은 형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작은 형통들은 다 담에 막혔습니다. 담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통은 담에 가로막혀 넘지 못합니다. 담에 갇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담은 늘 우리를 가둬두려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들의 시기에 담에 갇혀 팔리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형통은, 사람들의 주목은, 주인의 신뢰는 오히려 아내의 유혹이라는 담에 갇혀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또 죄수가 되어서도 열심히 섬겼는데 술 먹던 간원장은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이제 그는 영원히 아무도 기억해 주는 자가 없는 잊혀진 인생으로 그렇게 평생 감옥에 있게 될 뻔, 그렇게 낙심할 뻔, 그런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담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담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담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경과 상황은 담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은 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인생도 담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을 때 인생은 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갇힐 때 갇히지 않음은 열리는 인생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모두가 코로나에 갇혀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갇혔다고 갇히면 되겠습니까? 담이 있다고 갇히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의 자유가 어렵다 할지라도 다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는 신뢰로 담을 넘어 담을 열어 제껴버리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의 준비로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는 국력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백성을 돌보는 정치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문은 배고픔에 주저앉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와 요셉 때문에 새 땅에서 새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많은 이들에게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요셉이 자기 인생을 여니 많은 이들도 열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담을 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담을 넘는 자가 필요합니다. 담을 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담을 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복받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복이 요셉은 말씀으로 화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갇히지 않으시면 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에게로의 복입니다. 요셉의 복이 요셉에게 끝나지 않고 그녀의 자녀에게 흘러갔습니다. 4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선조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빌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문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초대 이스라엘이 세워갈 때 리더들이 모두 요셉 가문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배출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은 자신을 지나 후대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손의 복, 가문의 복, 하나님은 그 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지금처럼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걸어가면 요셉의 복이 대흥교회에 머무릅니다. 담에 막히지 않고 예배하며, 담에 막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담에 막히지 않고 내게 주신 어떤 영혼도 끝까지 사랑하며 목자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삶으로 그들을 섬겨갈 때 내 삶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복음 지금도 계속됩니다. 대흥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절 이 요셉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생명의 복, 담을 넘는 번성의 복, 나와 주변의 모든 이들까지 열리게 하는 복, 그리고 이 복을 나와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게 넘치게 만드는 복, 그 복이 대흥교회 2022년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또요. 대흥교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